예, 더운 날씨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난주 굉장히 더웠는데 오늘은 조금 흐려지고 습기도 있고 그러네요. 더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붙들고 강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월, 7월 2달 동안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로 살기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왔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반석 위에 서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한번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영원한 반석 위에 서십시오. 영원한 반석 위에 서십시오. Stand on the eternal rock. 예. 여러분 이탈리아를 제가 아직 못 가봤는데 이탈리아에 가면 피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피사라고 하는 도시에 유명한 탑이 하나 있죠. 뭐죠? 피사의 사탑. 사탑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기울어질 탑입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탑이에요. 이 사진을 보면 이런 탑입니다. 여러분 사진 많이 보셨죠? 네, 피사의 사탑. 이탈리아에 가면 이렇게 기울어진 사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탑은 그 옆에 조금 건물로 보이지만 원래는 이 피사의 성당의 부속 건물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부속 건물로 종탑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저 꼭대기 오면 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탑은 원래 이렇게 기울어지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피사의 사탑은 12세기, 정확하게 말하면 1173년에 세워졌는데 1173년에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기술과 그리고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세운 아름다운 종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건축학자들이 이 탑을 3층 정도 쌓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 탑이 기울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을 해보니까 문제가 그 밑을 지탱해주고 있는 바닥, 땅이 문제였습니다. 이 땅이 이 단단한 집안인 줄 알았더니 그 밑에는 그 진흙 그리고 모래가 섞여 있는 그러한 지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울어지니까 이 건축업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100년 동안 이 건축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에 전쟁이 많았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쟁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탑의 공사가 한 100년 정도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100년 후에 다시 이 탑을 짓기 시작했는데 건축학적으로 지금 이 탑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만 이 건축공학적으로 이 약간 그 기울어지는 쪽에다 이렇게 그 높이를 기울어진 쪽을 좀 높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끝까지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게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약간 바나나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지어진 그런 탑인데 문제는 말이죠. 사람들은 이 100년, 200년에 걸쳐서 그 탑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될 수 없었던 거죠. 원래부터 지층이 문제였던 거죠. 아무리 훌륭한 건물도 기초가 진흙이고 모래와 같으면 이렇게 결국 기울어지고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다행히 그런 건축학자들의 어떤 기질을 발휘해서 무너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원래 의도된 그러한 아름다운 정확하게 서 있는 그런 탑은 아니었던 거죠. 오늘 이 피사의 사탑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피사의 사탑과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와 거대한 힘으로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7주 동안 쭉 봐왔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도 느부갓네살 왕도 그의 힘과 재력과 권력으로 그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이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집안이 그 바탕이 진흙과 같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제국도 70년을 가지 못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꿈이 뭔지도 몰랐을 때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준 이야기가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제국을 세웠지만 정작 자기가 자면서 꾸었던 그 꿈에 그 꿈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실은 정작 자신의 궁극적인 불안을 붙들고 살았던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 왕이 꿨던 꿈, 머리에서 발까지의 그 구조를 봤습니다. 근머리와 이 어깨와 그리고 놋배와 그리고 이 새와 진흙이 섞인 발. 그런데 갑자기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그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왕의 꿈을 보면 이 신상이 화려하고 견고해 보이는 그러한 신상이었는데 신상과 작아 보이는 돌이 대조되는 그런 꿈이었어요. 신상은 굉장히 거대했고 막 두려울 만한 그런 크기를 자랑했는데 돌은 아주 작은 돌이 어디서 날아와서 그 발을 깨부십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 신상이 굉장히 크고 강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결론은 그 신상이 아니라 돌이라는 거예요. 작은 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돌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서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무너질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너져가는 세상 나라,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제국이 오래간 제국도 있고 오래가지 못한 나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무너지는 그 제국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나라는 결국은 무너지는데 그러면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바탕을 세울 만한 그 바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가능하면 바탕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것을 찾잖아요. 우리는 건강도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만큼 건강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그냥 건강식품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도 그리고 우리의 직장도 그리고 우리의 사업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도 다 든든한 기반 위에 서기를 원하죠. 근데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든든한 건강, 직장, 자녀, 그리고 우리의 사업,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잘 버텨줄 든든한 반석이냐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말씀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흔들리는 진흙발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진흙발을 의지하지 말라. 다니엘은 왕에게 이 신상, 그 왕이 꿨던 그 신상의 뜻을 이제 풀어줍니다. 금머리와 은가슴과 놋배와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발. 이 신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일어나는 차례대로 일어날 제국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39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0절 보면 39절 왕을 뒤이어 이 바벨론 제국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도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이렇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걸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겁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이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뭐예요? 금이에요. 가슴은 은이에요. 그리고 배는 놋이에요. 그리고 이 다리와 발은 다리 부분은 철이고 그리고 발 부분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이 꿈은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사를 살펴보면요, 고대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금머리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 금머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다음 나라는, 그 다음은 은인데요. 은가슴은 어느 나라냐면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메데와 바사. 메데는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였는데요. 그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잠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바사인데 그걸 요즘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제국 들어보셨잖아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다음 나라. 그 다음에 놋으로 만든 배인데요. 그 배는 그 다음 나라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잘 아는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을 만들죠. 그게 놋배,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그런데 안타깝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 나눠진 제국을 어떤 나라가 삼킵니까? 로마 제국이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 로마 제국은 철과 진흙이 섞인 다리와 발이 상징하는 로마 제국을 말해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다니엘이 그대로 해석해 준 대로 역사가 흘러갔어요. 바벨론 제국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타났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다음에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38절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손에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이다. 그래서 금머리는 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다음 이 왕이 금머리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그 앞에 37절을 봐야 돼요.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사실은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금머리가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콕 집어서 얘기한 게 그 전에 37절인데 그게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누구에게?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힘과 능력과 영광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 꿈을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당신이 전능하셔서 이 나라를 이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콕 집어서 얘기해줘.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신상을 보면 그 다음 그림에 아까 그 신상처럼 자, 이 신상을 보면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주로, 노에서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신상. 참 특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참 어떻게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왕에게 이런 역사에 흐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고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꿈을 해석하도록 해주셨을까? 신기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다니엘이 계속 얘기합니다.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지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요. 자, 실제적으로요 로마 제국은요 여러 이방 민족을 다 흡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민족이 강하기는 쇠처럼 강했는데 다른 이방 민족들을 너무 많이 다 흡수하다 보니까 진흙이 함께 섞인 것처럼 사실은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그런 제국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42절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하며 초기에는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발은 쇠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발이 있는 그 시기에는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발로 내려가니까 이방 민족과 섞이면서 그 강도가 약해지기 시작하죠. 결국은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뉩니다. 그게 역사의 팩트예요. 그리고 43절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그렇죠? 새와 진흙은 도저히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로마 제국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의 모습을 그 신상은 뭘로 보여주냐면 발의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우리 발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발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얼마는 쇠죠. 그런데 얼마는 진흙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이 사람이 발이 튼튼해야 이렇게 탁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발이 쇠와 진흙으로 이렇게 서로 섞이지 않아서 든든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는 이 쇠라고 하는 것으로 버틸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것에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꿈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발. 앞으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일어서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리스가 일어나고 그리스가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데 결국 그 강대한 로마 제국도 이 진흙과 쇠가 섞인 그런 연약한 그런 약점 아킬레스건이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을 갖게 될 수밖에 없음을 다니엘은 이 그림에서 이 꿈의 그림 신상에서 보여줍니다. 아무리 강한 제국도 그 안에 분열과 모순을 품고 있으면 결국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발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앞에 봤던 피사의 사탑처럼 위에는 정말 대리석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밑에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바탕이 진흙이면 그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가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제국의 모습들을 설명해 드렸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 역사의 어떤 제국의 연대표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 없이 사람이 세운 모든 권력, 하나님 없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힘, 모든 안전, 그런 모든 영광, 그 실체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로는 하나님 붙들고 삽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깨와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할 때 그 끝은 결국은 이렇게 새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발처럼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금처럼 빛나는 나라도 결국은 무너지고 쇠처럼 강한 나라도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이겁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146편 33절로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사는 어떤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굉장히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인생, 모든 인간은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의 끝은 결국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인간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간의 유한성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 주위에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능력 있어 보이는 그 사람 누굴지라도 그 사람의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권세가 있어도요, 숨이 끊어지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세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모두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룬 것들, 재물이 됐든 권력이 됐든 명예가 됐든 나의 자녀의 어떤 성공이 됐든 나의 사업의 성공이 됐든 그 모든 것은 다 아까 다니엘이 왕에게 얘기했던 게 뭐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얘기 뭐죠? 우리가 이룬 이 땅에서 이룬 것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룬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이 잘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지탱해야 할 반석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죽을 때 그리고 한순간에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감사히 여기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인생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철떡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진흙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의 바벨론이 뭘까요? 내가 이만큼 모아뒀으니까 이 재물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예요. 내 자녀가 성공했으니까 그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든지 잘, 내가 죽을 때까지 잘 지켜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믿을 게 없고요. 우리의 돈도 믿을 게 없고요. 우리의 자녀도 믿을 게 없고, 내가 쌓은 모든 경력도 우리를 구원할 반석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닥쳐올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건이나 어떠한 경제적인 어떤 파탄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 세상이죠. 세상에 있는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되,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 뭐예요? 흔들리는 진흙발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할까요? 그것을 두 번째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함께 따라합니다. 무너뜨리는 그 돌을 바라보십시오. 진흙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그 작은 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진흙발을 가진 굉장히 거대했던 이 신상이, 발이 진흙발인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어떠한 작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그 진흙발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뜨인 돌이 그 신상의 발을 쳐서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 거대한 이 신상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신상이, 지난 우리 읽었던 구절에 보면 여름 타작마당의 곁처럼 바람에 날려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그 작은 돌이 도리어 오히려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를 가득 채운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 꿈의 뜻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44절. 이 44절이 오늘 우리 주보에도 나왔잖아요. 이 핵심 구절이에요. 자, 이 핵심 구절이니까 분명히 잊지 말고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리고 45절 뭐라 그래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나라는 작은 돌에 의해서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이 돌이, 작은 돌이 점점 커져서 큰 태산을 이루는데, 그 태산은 하나님이 세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멸망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지도 않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얘기해줘. 근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이 영어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The rock cut out of a mountain but not by human hands. 뭐예요? 이 손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이 돌을 이렇게 이 건축학자들이 빌딩을 짓기 위해서 사람의 손이 간
그래 사람의 손으로 컷하고 한 그런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다듬어낸 그런 돌이 아니라는 말이 뭘까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울 나라는 느부갓네살처럼 또는 알렉산더 대왕처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세운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힘으로 다듬어낸 이 세상의 정치적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나라라는 말을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다. 그런데 그 작아 보이던 이 돌이 이 신상에 발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금도 은도 돛도 새도 진흙도 여름 타작마당의 곁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림을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오늘 그림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돼요. 이 돌이 날아와서 이 발을 치니까 여름 타작마당의 겨,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지 않아서 타작마당의 겨를 이렇게 뭐 하는 거를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옛날에 이 겨를 이렇게 펴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쌀을 이렇게 고를 때 그 겉에 껍데기 겨를 버리기 위해서 키라고 그러죠. 그 키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결국은 가벼운 겨는 다 바람에 날아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튼튼해 보이고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던 그 신상이 돌 하나가 진흙과 쇠가 섞인 발을 치니까 이렇게 산산조각 나버리는 타작마당의 곁처럼 날아가 버리는 그런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돌은 큰 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역사는 힘이 센 자가 마지막에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그래서 인간이 기록해놓은 역사들은요, 사실은 다 어떤 승자들이 기록한 역사예요, 사실. 그래서 보면 이 야사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정사들을 보면 다 보면 그 당시에 그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에게 유리한 얘기만 잘 써놨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렇지만, 그러나 결국 역사의 마지막도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은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권력자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끝날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에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는 다 그 얘기예요. 뭐 중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의 마지막까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바벨론 이 다니엘에서 그 이야기를 아주 생생한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돌이 큰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리는 이야기 어디서 익숙하지 않으세요? 무슨 이야기가 있죠? 구약에 골리앗 이야기가 있죠. 골리앗 바벨론의 그 거인,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을 놀리면서 위협할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나와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죠. 이 작은 돌 하나가 창과 방패로 무장한 거인을 땅에 쓰러뜨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작고 보잘것없었던 그 다윗의 손에 잡혀있는 그 돌로 그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리죠. 이 이야기는, 골리앗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이 작은 돌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뭐냐?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 돌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사람의 혈통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늘로부터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 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죠.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한, 약한, 그리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로마의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세운 나라는 죽음 앞에서 무너지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세상 끝까지 영원한 그런 나라를 우리가 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에 있는 걸 얘기했지만 그 시편의 말씀을 사도행전에 그대로 인용해주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이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마치 오늘 이 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 돌처럼 이 세상 나라의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침으로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반석, 그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 뭐예요? 영원한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반석을 바라보지만 말고 그 영원한 반석 위에 서야 된다. 그런데 이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너무 놀라워요. 우리 46절 볼까요? 46절.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하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뭐예요? 왕이 다니엘에게 지금 절을 하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포로로 잡혀온 청년 다니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그 다음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뭐라고? 다니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포로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뭘 느낀 거죠? 두려움을 느낀 거죠. 경외감을 느낀 거예요. 왜? 다니엘이 잘생겨서?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진 권력, 힘, 어떤 돈,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은 그 권력이 무너지거나 그 돈이 사라지면 안 두려워하죠. 왜? 그것 때문에 받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힘이나 능력이 이런 것들이 없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두려움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선 사람의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왕은 한 발 더 나갑니다. 그 다음 구절 48절에 뭐라 그래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어떻게 해요? 세워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아. 자, 그 당시에 모든 지혜자가 나이가 어땠을까요? 다 원로급들일 거예요. 나이도 지긋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 뭐 한 20, 30대 그 중반일 거예요. 20대 중반? 그런 아주 새파란 다니엘을 뭐예요? 그들의 머리로 삼았어요. 이게 반석 위에 선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선 자의 삶을 보여준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우리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다니엘은요 그 당시에 자기의 삶의 터전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권력 위에 세우지 않았고요.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한 선을 긋고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왕이 주신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런 결단을 했었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어떤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24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는 홍수를 말해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다니엘이 자신의 삶의 이 기반을 하나님 위에 놨더니 어떻게 돼요? 그의 끝이 그를 높이고 결국 지혜자의 머리로 삼고 오히려 왕이 그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다음 49절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이 뭘 요구했나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이 왕에게 특별 요청을 하나 해요. 그런데 나만 높이지 마십시오. 위기의 때에 죽음의 조서가 내려졌을 때 함께 하나님의 궁유를 기도했던 그 기도의 동지들 그들이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함께 세우기를 요청해요. 그리고 그 요청을 왕이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의 가장 높은 책사로 지혜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선 사람은 혼자 서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함께 무릎 꿇었던 그 친구들을 같은 자리에 높이는 불러들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에요. 영원한 반석 위에 높아질수록 함께 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리 잡은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 뒤에 오는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 받은 그런 은혜가 있다면 이 삶에서 흩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 우리 디사이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영원한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이 뭘까요? 그냥 마음이 굳게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이 왕의 권력에 부합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긋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반석 위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리고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이 몰려올 때 내가 가진 어떤 능력과 조건과 어떤 실력,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오늘 세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흔들리는 진흙밭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무너뜨리는 그 돌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돌은 누구예요?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영원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건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